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1층에 로비로 있는 커피숍에 오시면 유리방에 있는데 잠깐 저하고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무슨 칭찬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멋있다? 시크하다? 무슨 칭찬이 여러분을 행복해 합니까? 여자분들 무슨 칭찬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예쁘다? 착하다? 예쁘고 착하다? 저는 이렇게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어 보인다는 칭찬이 굉장히 좋아요. 네, 좋으세요? 네, 젊어 보이세요. 결혼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진짜 제가 기분 좋은 제안을 하나 받아봤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제 사무실로 어떤 권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마흔이 훌쩍 넘어간 중년의 아저씨였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학과에 조교가 한 명 있는데 혹시 중매를 좀 하고 싶다는, 제가 그때는 두 아이의 아빠였는데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죠. 너무 하루 종일 웃고 다녔어요. 저희 아내가 왜 그러는데 아내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뭐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뻐지시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대. 그 사람 교회 집사래. 아유 장로 됐잖아. 라는 칭찬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 꼭 들으실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혼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목사 얘기들 할 때가 있으면
남의 목사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해져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호사 목사라고 얘기하면 여호사 목사 목소리도 크고 시원시원해. 내가 팥빙수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고 뭐 시원시원하긴. 사람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해 줄까? 이런 생각 곰곰이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11절 말씀이 울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옛날 성경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엄청난 칭찬이어서 그분을 막 사귀고 싶었어요. 빨리 가까워져야겠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분하고 친해지면 나도 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사귀었어요. 가까워졌어요. 친해졌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다는 소리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성령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성령 말만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칭찬이 아니고 불평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둘 다죠? 둘 다죠? 되고 싶기는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저는 디모데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맡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쉬운 교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를 잘 해보라고 챙기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바울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리고 디모데도 똑같았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있듯이.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 명령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명령형 텍스트가 등장을 하면 명령형 동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메시지를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명령형 동사 5개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명령형 동사는 모든 악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멀리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flee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피하라 라는 뜻이죠. 이게 현재형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도망하라, 멀리하라, 근데 지속적으로 도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멈추지 말고 계속 피해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라, 피하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악이라고 하면 신앙의 해가 되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계속 도망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은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붙들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용량이 있거든요. 캐파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호위대를 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준수한 젊은이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대단히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면 그 유혹을 물리쳤으면 대단한 의지력인 자제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지 매력적인지를 상상하고 고심하기 시작하면 거절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셉과 가장 대조가 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 기억하세요? 삼손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가 길었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과 함께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생각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데릴라라고 했는데 데릴라라고는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 제목인 거고 성경을 본 사람은 드릴라라고 나오겠죠.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자,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몰락시키는 통로가 됐는데 사실은 삼손의 타락은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보고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삼손은 눈에 끌리는 것에 쫓아가기 시작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나요? 머리가 아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순간 그가 타락했던 그 여정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절제력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왜 no 할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절은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출발하고 그 열매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잡아온 귀족들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시 한 명을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시 한 명이 다니엘과 여러 귀족들 자녀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잘 먹여서 잘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먹는 게 다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먹는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은 유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다 없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방 사람이 된 건데, 이방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건데,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밥상 위에 있는 거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너무 우습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들을 훈련하고 있던 환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우리 얼굴이 어떠한지 봐주시고, 만약에 당신이 보기에 우리 얼굴이 너무 꾀제제해서 초췌해서 왕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왕의 산의 진미를 기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큰 거절이냐 작은 거절이냐? 작은 거절입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밥 먹는데 반찬 골라 먹는 거, 여러분 what's the big deal? 무슨 그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작은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거절을 할 수 있는 내공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 나팔을 불 때마다, 나팔을 불고 빵바레를 울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황금 우상에 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요구에 NO 합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도 내가 너를 용광로로 던지고 말 거야.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서 내가 거기를 던져 넣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광로 속으로 던져집니다. 다 죽어야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처럼 생기신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죠. 그게 거절의 영광입니다. 작은 것을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큰 영광이 있는 거절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피해야죠. 도망가야 됩니다. 돈을 향한 사랑, 여러분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집착하는 마음,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마음, 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나오는 불평과 불만, 여러분 신앙의 독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오는 교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적인 무관심, 태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잡지 못하도록 도망가야,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사모한다면, 소망한다면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피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피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잘 피해야 된다. 두 번째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옳은 길에 서며 선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자, 두 번째 동사는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동사예요. 개역 개정에는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어는 pursue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따라잡으라 라는 얘기, 추격하라 라는 얘기죠. 추격하라. 사실은 처음에 등장했던 멀리하라 라는 말보다 이 가지라라고 하는, 쫓으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인 동사예요. 적극적인 단어예요. 힘써 추구하라, 열렬하게 따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란 말이죠. 무엇을 쫓을 것인가? 11절 말씀 보니까
옳은 길을 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줬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길이라는 개역성경에 보면 의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옳은 길이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을 의미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는 것이고, 온유는 힘든 사람들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올바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며 우리는 힘든 상황을 참고 힘든 사람들을 참는 온유함과 인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신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고난주간 집회를 하면서 왕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을 뒤지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왕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시는 내 삶 속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인프라로 세우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땐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인생,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인생,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늘로 못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A 학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A 학점이 있고 하늘로 못 가져가는 A 학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컨닝을 잘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제 두뇌가 그냥 그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깨우쳐서 컨닝을 잘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너무 죄송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남으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너무 컨닝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찔르셔서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 학점을 받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키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천국에 못 가지고 가는 게 있다. 네가 치팅을 해서 받은 A 학점 천국까지 못 가져가. 그 A 학점의 영광은 네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마음속에 그냥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서바이브 못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붙들고 따라가는 것들이 천국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천국에 올라가서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보고자 하는 세 번째 동사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뛰어가십시오. 네, 잘 찾으셨어요. 뛰어가십시오. 뛰어가라라는 얘기죠. 근데 개역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쉬운 성경을 쓰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 성경을 많이 보시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거를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쉬운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하고 이 개역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번역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 달리다 혹은 싸우다, 레슬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만나면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다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경주를 뛰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싸움을 싸우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서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은 경주를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쉬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세 번째 동사는 뛰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 숨 질끈 멈추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조금만 달리고 끝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너무너무 오래 달려야 되는 긴 마라톤과도 같은 장거리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력을 쌓으셔야 돼요. 영적인 체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좀 했었는데 야구를 하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할 때 체력 훈련을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운동을 안 해보셨을 때도 야구를 하면 체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제일 좋아야 되는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인지 아세요? 투수예요. 투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훈련을 할 때 투수는 계속 뛰어요. 사실은 경기를 하면, 저는 유격수를 봤었는데 경기를 하면 투수의 영광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그 사람만 집중하고 나는 누가 때려줘야지 봤는데 그 사람은 막 그냥 공을 몇십 개씩 던지면서 경기 내내 집중을 받으니까 그런 주목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투수를 맡은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널널하게 훈련할 때 땀을 흘리면서 계속 뛰어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자리에 나와 있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자훈련하고 제 강의가 끝나고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임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싱글셀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고 부부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여기 본당에서는 남성 합창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통큰통덕 성격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선교사 캠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체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이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멈추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호흡 조절을 한답시고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면 그 다음에는 힘이 비축이 돼서 더 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달릴 수 없게 돼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장거리를 잘 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100m, 200m를 뛰면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1000m, 3000m를 뛰면 제가 따라잡을 수 없게 잘 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거리를 잘 뛰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고통스럽게 아파올 때, 장거리를 뛰면 옆구리가 아파오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옆구리가 아파오면 멈췄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잡고 숨을 고르는 거죠. 안 아파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뛰어요. 그러면 곧 또 아파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멈추면 숨이 골라질 것 같죠? 힘이 비축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자전거는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 신앙생활이 항상 감동이 넘치고 항상 재미가 있고 항상 행복하고 이런 블링블링한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매번이 감동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어떻게 매번 감동이겠어요? 신목사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매번 여러분에게 안타를 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생동감 있게 전하겠어요? 텍스트가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도 한데, 근데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갈아먹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잘 달리려면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몸 무겁게 하고 있으면 달리지 못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은 지치는 것이 당연해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서울 드림교회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은 지치게 될 거예요. 죄송해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싶지만 저도 때로는 지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리얼리티 쇼를 보게 됐어요. 군대 얘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모르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과체중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낙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나 봐요. 에피소드마다. 못 뛰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젊은 건장한 아저씨 한 분이 뒤로 따라가서 이 사람을 끌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격려하고 막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은 낙오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낙오를 하는 거냐면 이제 안 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낙오를 한 거예요. 저들은 뛰어가라. 나는 안 뛰겠다. 나는 관두겠다. 나는 그냥 걸어갈랜다. 걸어가다가 멈춰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나 데리고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낙오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달리기를 마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달리면서 어떻게 지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1, 2년 할 건도 아닌데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슬럼프가 올 거고, 여러분의 예배에도 슬럼프가 올 거고, 여러분의 섬김에도 슬럼프가 올 거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슬럼프가 온다고요. 저의 섬김에도, 저의 설교에도, 저의 열정에도 슬럼프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서바이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가실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나의 손을 잡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지칠 때 그를 끌고 나갔던 여자 집사님들, 남자 형제님들을 보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함께 달리고 있었고, 이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달려가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땀을 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는 시합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동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근데 이 확신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영어로는 take hold, 붙잡으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영생을 취하라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확신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구원을 노력으로 얻어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받고 있는 네가 받은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쉘프에 그냥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올려져 있어요. 안 뜯어봤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오늘과 구원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기 김집사 저기 있어요. 저 김집사를 쳐다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는 나를 조금만 무시해 주세요. 나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서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영생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만으로 길이로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존 스tott 목사님 같은 분은 영생을 해석을 할 때 영생의 강조점은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오늘 좋아졌냐라는 거죠. 그러면 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이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실 텐데요.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베트남에서 이사 온 부부가 살았었어요. 근데 늘 아주머니가 차고에서 요리를 해요. 차고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불을 펴놓고 베트남에서 하듯이 이렇게 차고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저는 냄새나는 요리를 하니까 아마 냄새 집안에 배이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일 매 끼 때마다 차고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 아내하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가구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비닐 커버가. 그래서 왜 비닐 커버를 씌워놨냐 그러니까 먼지 않고 때탈까봐. 그래서 앉아있는데 무슨 너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가구를 샀으면 누려야 되는데, 그 좋은 부엌이 있으면 거기서 요리를 하고 누려야 되는데,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처럼, 내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가구처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매일매일 누리고 있냔 말이죠.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구원이 여기 있어. 있지, 감사하지.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될 거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아니, 오늘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구원이 여러분을 인도하며 구원이 여러분에게 감격을 주며 그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감동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구원의 삶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셔야죠.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 것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불편하면 안 돼요. 그 동행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동사는 영생을 취하라, 확신하라 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실패 없이 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나가라 라고 하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컨디션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패 없이 명령을 잘 순종하라.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죠. 리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아침에 만났을 때 가족끼리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시장터에서 성도들,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언젠가는 끝나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십니까? 너 수고했다. 서울드림교회 다녔지? 드림인이지? 그 얘기? 너 예배 열심히 드리더라? 너 충성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 얘기를 주님께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안수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